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란이 수행 206쪽입니다. 묘법장 순서입니다. 이 사람은 묘법을 감춘 몸이니 널리 일체 다란이 문을 거두는 까닭이며, 이 다란이를, 이 대비주를 외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묘법을 감춘 몸, 묘법장이다 하는 대목입니다. 기인시 묘법장. 이 다란이를 외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은 묘법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묘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묘법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대비주 수행자는 묘법을 지니고 있고 묘법이 잠재되어 있고 묘법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다. 마땅히 알아라. 대비주 수행자들이여.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묘법을 감춘 몸, 묘법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묘법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네 가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묘법인가? 첫째는 이 광대무변한 삼천대천세계 우주 안에 내가 지금 있다는 사실이 묘법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있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묘법인데 광대무변한 삼천대천세계 우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째로 삼천대천세계 광대무변한 우주법계 통째로가 그대로 나다. 그대로 참나다. 이것이 묘법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상계의 법칙인 인연법과 인과법이 묘법이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 안에 내가 있음이 묘법입니다. 항상 있어 왔던 여러분, 언제나 있고 미래에도 있으실 여러분, 묘법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순리대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해와 달이 절로 밝아서 조화롭고 오묘합니다. 이 광대무변한 삼천대천 세계 우주 안에 내가 있음이 묘법이다. 참 묘합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이 계셔서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았다면 이 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부모님은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이시죠. 우리들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 이렇게 우리들의 조상님들이 되는데 조상님 수를 계산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부모님은 두 분이시죠. 2의 1승입니다. 조부모님은 2의 2승입니다.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그리고 그분들의 또 부모님이 계시죠. 증조부모님은 2의 3승.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증조부모님까지 우리의 상세 부모님은 부모님 두 분,
조부모님 2분, 또 외조부모님 2분, 이렇게 해서 증조부모님까지가 14분입니다.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직계 조상님들의 수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은 시조로부터 몇 대 손이시죠? 저는 35대 손입니다. 35대 손으로서 그 시조부모님까지의 조상님의 수를 계산을 하는 방법은 2의 35승이 됩니다. 2의 35승. 그래서 2의 1승부터 2의 2승, 3승 쭉 해서 2의 35승까지 모두 합한 수가 저희 시조부모님까지의 직계조상이 되는 것이죠. 단군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한 145대쯤 되는 걸로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의 145승까지의 합이 우리의 조상님입니다.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의 조상님의 수는 이것을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수인 70여 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70명, 70억 명. 예.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안 계셨다면 이 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분만이라도 출산을 하지 않고 한 분만이라도 2분끼리 만나지 않았으면 이 몸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몸에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만 계산해도 70억 상세선망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 광대무변한 우주 안에 있습니다. 이 조상님들의 큰 은혜로, 큰 사랑 덩어리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이 묘법이요, 묘법 중의 묘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신난득이다, 불법난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 몸 받기가 참으로 무한한 긴 시간 동안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또 부처님 몸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명이 한 명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는데 이렇게 귀하고 귀한 저와 귀하고 귀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만남이 사실 이렇습니다. 백천만급 난조우다. 이제 백천만급, 이 겁만 해도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의 단위가 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백천만, 겁이 백천만입니다. 백천만급 동안에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경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겁은 연, 월, 일 그리고 어떤 시간의 단위라도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시간, 무한히 긴 시간을 겁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자, 겁을 나타내는 말은 이제 계자겁이 있고 또 반석겁이 있습니다. 자, 계자겁은 계자 들어보셨습니까? 겨자, 계자. 겨자씨가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사방 40리. 사방 40리는 16km죠. 사방 16km, 40리의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계자를 가득 채우고 100년 만에 한 알씩 집어내어서 그 계자가 다 없어져도 겁은 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한히 긴 시간을 계자겁이라고 합니다. 또 반석겁이 있습니다. 반석겁. 반석겁은 지도론 권 5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둘레가
사방 40리 되는 바위입니다. 바위가 40리, 가로 세로 높이가 40리, 16km입니다. 그렇게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위에 하늘의 천녀가 내려옵니다. 천녀가 내려오는데 하늘의 천녀가 입는 옷은 천의입니다. 천의, 하늘 옷입니다. 하늘 옷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늘하늘거리겠죠.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 옷을 입고 내려와서는 그 바위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옆으로 이 옷자락을 살짝 스친답니다. 엷은 옷으로 스쳐서 마침내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더라도 겁은 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긴 시간을 단서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천만금 나온저우라. 우리 사람 몸 받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다. 부처님 법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만남을 사람 몸 받고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을 맹구우목 들어보셨죠? 맹구우목, 눈먼 거북이가 떠다니는 널판을 만나는 그와 같다.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열반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이 계신 세상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 마치 대해 큰 바다 가운데에서 눈먼 거북이가 물에 뜬 나무의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이 어렵다. 이것을 비유해서 맹구우목이라고 한다. 이 대해에는 이 파도가 일렁이겠죠. 산만한 파도가 출렁일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잠잠해 보여도 그 파도의 높이는 아주 세찰 때가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이런 널판 하나가 둥둥 떠다닙니다. 둥둥둥. 파도가 치면 그냥 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렇게 떠다니겠죠. 맹구는 눈멀맹 거북구자입니다. 눈먼 거북이가 이 수명이 한량없이 오래 사는 눈먼 거북이가 있답니다. 부목은 떠다니는 널판인데 우목이다. 이 널판을 만날 우자를 써서 우목이다 그러는데 맹구가 대해에 떠다니는 구멍이 뚫린 나무판과 우연히 만남을 뜻합니다. 맹구 우목. 이 거북이도 또 100년마다 한 번씩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민다고 합니다. 100년 만에 한 번 표면으로 떠올라서 숨을 한 번 쉬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구멍 뚫린 나무판은 넓은 바다를 정처 없이 떠다니는데 저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 때 마침 우연히 널판 구멍에 머리가 탁 걸립니다. 거북이는 숨을 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눈먼 거북이가 널판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사람 몸 받기 어렵다 하는 것을 설명을 맹구우목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 만나기가 이렇게 또 어렵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몸을 받고 있죠. 참 묘법입니다. 묘법. 우리 모든 존재들이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유일자, 우주의 가장 귀한 존재, 최귀자, 존귀하고 존귀해서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다. 나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생명들을 우리는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립니다. 자, 두 번째 묘법은 내 안에 우주가 있음이 묘법입니다. 광대무변한 삼천대천세계 우주 안에 내가 있는 이것이 얼마나 묘법입니까? 그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그 광대무변한 삼천대천세계 우주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묘법 중의 묘법입니다. 소아, 아상을 놓아버리면 무아가 되는데, 무아가 될 때 내가 참나로 거듭나버립니다. 삼천대천세계 우주로 거듭나버립니다. 우주가 내 몸이 되고 우주심이 내 동체대비심 마음이 되어 참마음이 되어버리죠. 여기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심신뿐만이 아니라 내 인연, 내 살림, 내 환경, 이 세상 그 모두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묘법입니다. 묘법장입니다. 내 안에 다 없는 것이 없이 전부 다 내 안에 다 들어있다. 모든 지혜, 불보살님의 사랑, 부모, 형제, 자매, 일체 인연들의 사랑, 정보, 아이디어, 가능성,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있다. 자, 묘법장이신 여러분, 이 묘법을 썩히고 사시겠습니까? 일개원에서 크게 발휘하면서 위대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너희야말로 묘법장이다. 그러니까 이 묘법을 일개원에서 발휘해서 위대한 관세음보살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묘법장이기 때문에 묘법을 썩힐 수도 있고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한테 들렸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마음은, 이 참나로 하는 것은 안과 밖이 없고 나와 남이 없고 그래서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통째로 그대로 마음입니다. 자성불이 그냥 척 있는 것이다. 물질화되기 전의 자성, 물질화된 자성, 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이 자성불이라면 색은 자성불의 나툼입니다. 공도 색도 그대로 자성불이다. 명쾌하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참나의 나툼이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누는 그 모든 것이 참나의 나툼이다. 네 번째는 현상계가 이 물질 현실이죠. 자성불에서 나와서 자성불로 다 또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로 다 흘러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현상계에 나타나는 법칙은 존재의 법칙이라 할까요? 성취의 법칙이라 할까요? 그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성주계공, 그리고 인연 조건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변만화하다가 자성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현상계의 법칙은 인연법이요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인연법을 따르고 인과법을 따른다. 그래서 원하는 현실이 있으면 원하는 현실을 성취할 수 있는 인연을 지으면 되고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 비결이죠. 성취의 비결은 그래서 지혜와 복덕을 갖추는 것이 그 비결이죠. 텅 빈 진공에서 어떻게 현실로 척 나타나는가? 천수경에서는 원대로 나온다. 원대로 이룬다. 원대로. 생각대로 이루고 말대로 되고 행대로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텅 빈 진공에서 모든 현상이 척 나오는데 그것은 원대로, 생각대로, 말대로, 행대로 나온다. 나와서 천변만화하는 것은, 성주계공하는 것은 인연법에 따른다. 또 인과법을 따른다. 그래서 성취를 원할 때는
성취의 조건인 복을 지어나가고 필요한 인연을 자기가 만들고 자원을 모으고 정보와 아이디어를 자기가 개발을 할 수 있죠. 그 정보와 아이디어도 내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묘법입니다. 악인 악과 선인 선과가 인과법입니다. 그리고 자작자수가 또 인과법입니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법칙이죠. 한 농촌 마을에 옛날 아주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어느 해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논둑이 다 무너졌습니다. 장마가 개이면서 시급히 무너진 뚝을 다시 쌓아서 훼손된 농지를 바로 하고 또 농작물을 추스려서 농사일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골의 그 논뚝 밭뚝은 이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소유권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 마을에서 무너진 논뚝을 쌓으면서 그 마을의 논주인 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D씨가 있었는데 D씨는 욕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자기 논의 경계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논뚝을 쌓다가 옆 논주인 S씨 소유 옆논 경계를 잠식 침식을 해버렸습니다.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S씨는 그것을 보고 당장 원위치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D씨는 자기가 쌓은 논둑이 경계가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힘이 이 S씨가 더 셌나 봐요. 그래서 D씨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욕심내다가 벌어진 일인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해합니다. 귀가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이 분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낫을 들고 S씨를 찾아가서 다시 싸움을 걸었습니다. 뭐 죽이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죠. 우발적인 일인지. 그런데 밤중에 그냥 응급결에 둘이서 싸움을 하다가 D씨가 들고 있는 낫에 S씨 목이 찔려서 S씨가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우발적으로 이런 큰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아예 우리는 대비주 수행자들은 아예 이 미움이나 화내는 것을 그냥 영원히 졸업을 해버려야 좋겠죠. 우리들한테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그런데 이 D씨와 S씨도 대비주 수행을 옛날부터 좀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D씨는 몸을 바꿨는데 욕심을 지나치게 부려서 그 과보인지 이번 생에는 돼지로 태어났습니다. S씨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1980년대에 어느 날 시골 어느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시골 어느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는 잔칫날 돼지를 직접 잡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잔치 음식으로 삼죠. 돼지를 잡는 날에는 그 동네에 돼지 멱다는 소리가 아주 요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말 그대로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 준비를 하는 그 마당에 잔치 음식으로 사용될 돼지 한 마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바로
전생의 뒷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칼을 들고 돼지의 목을 땄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의 S씨였어요. S씨의 솜씨로 D 돼지는 소리를 내면서 죽었는데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면서 죽었습니다. 웃음이 나서는 안 되는데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S씨는 예비 아빠였습니다. 그렇게 돼지를 잡고 3일 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번 시간에 태교와 또 출산 전후에 살생을 하지 말고 방생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공부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도리를 모르는 이 S씨는 서로 또 그래 절묘하게 또 만남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돼지 목을 직접 땄습니다. 예비 아빠가. 3일 후에 태어난 이 딸아이는 자라면서 몇 가지의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코를 킁킁거립니다. 습관적으로 종일. 그리고 몸을 움찔움찔거립니다. 마치 돼지가 죽고 나서 몸을 움찔움찔하듯이. 그리고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이 되어서야 대비주 수행도량과 인연이 되어서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 원인이 바로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대비주 49일 기도로 해결의 길을 가야 되겠죠. 이럴 때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 그 딸과 또 딸의 아버지가 설판 제자가 되도록 설판 제자로 올리고 특별히 기도를 꼭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돼지 영가의 위패를 봉안해서 천도제를 봉행해 드려야 됩니다. 대비주를 취소하면서 주로 이런 경우에는 따님이나 또 따님의 아버님이 주로 기도를 하는 경우보다 딸의 어머님이 보살님들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자,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대비주를 취소하면서 자기 기도하는 대비주를 취소하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탐진지 삼독심을 먼저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면은 딸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또 병원 치료를 받게 하면서 딸이 자라면서 보이는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걱정이 되고 또 좌절을 느끼고 그렇겠죠. 그 어머니의 그 감정의 먹구름 탐진지 삼독심을 모두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먼저 어머니의 마음에서 참회가 일어나고 그 모든 탐진지 삼독심이 사라지도록 하게 되면 그 어머니가 마음의 짐이 내려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딸의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먼저 이렇게 기도를 직접 하는 이 보살님이 마음을 닦아서 이름하여 무아가 됐을 때에 그때부터 진정으로 그 딸을 위한 기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탐진지 삼독심의 먹구름이 거쳤을 때에 거치고 나서 그 딸을 생각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울 때는 내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는데 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내가 딸이 되어가지고 딸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지소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딸이 겪었을 그 아픔, 딸의 마음속의 좌절감이나 그 마음의 삼독심을 생생하게 나의 것으로 느끼면서 기도가 되죠. 그래서 딸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엄마가 기도했는데 그래서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딸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짐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있는 삼독심도 내려지고 또 딸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삼독심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사라져서 아도 인도 법도 다 공이 되어버립니다. 개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묘정부 대단한 일을 지송할 때 개공이 되어버린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서 고통의 원인, 증상의 원인이 사라져버리면 원인이 완전히 뿌리가 뽑히는 그 순간에 어떤 것은 바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몸에 이미 증상으로 굳어져 있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결국은 이미 형체를 무성하게 드러낸 줄기나 가지와 꽃과 열매들은 뿌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두 소멸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업장소멸입니다. 자, 이 사람은 묘법을 감춘 몸이니 널리 일체 다라니 문을 거두는 까닭이며. 자, 대비주 수행으로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탐심에서 주로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봐, 또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사라질까 봐 일어나는 탐심에서 나오는 먹구름이죠.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을 하고 조급하고 원망불평을 많이 하고 이 안달을 많이 할수록 일이 빨리 성취가 되고 잘 풀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 아는 것이죠. 근심 걱정할수록 근심 걱정의 뿌리가 탐심, 부족감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족한 현실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근심 걱정이. 그래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우선 마음이 불편하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인상도 찡그려지고 인상 찡그려지니까 운명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이 태평해지고 행복할수록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할수록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몸도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심 걱정을 항복받아야 되겠죠. 용납하지 말고 근심 걱정을 다 신묘정부 대단한 일 지송하면서 내려놔야 됩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미움과 화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화가 사라지도록 뿌리가 뽑히도록 지성심으로 대비주를 외워야 되겠죠. 대비주 수행으로 미움과 분노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신심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죠. 두려움도 어리석음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탐진이 삼독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아주 마음 편안하게 지금 할 일에 올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묘정부 대단한 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텅 비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도 비고 몸도 비고 나도 비고 남도 비고 시간도 비고 공간도 비어버려서 안팎이 그냥 텅 비어버립니다. 텅 비어서 일체가 개공이죠. 일체가 공이 되어버립니다. 진공입니다. 그런데 텅 빈 가운데 오롯이
우뚝합니다. 텅 빈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텅 빈 가운데 만법이 여기서 나온다. 이게 묘법입니다. 빈 가운데서 만법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텅 빈 가운데 가득하고 없는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그 우뚝한 자성불 대비주가 마음을 내는데 마음을 어떻게 내는가? 마음을 마음대로 냅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냅니다. 이 묘법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 자비로운 마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내 마음대로입니다. 어리석게 살 수도 있고 어리석음을 깨워서 지혜로 바꾸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묘법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납니다.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에 탐진 삼독심의 묶음이 가득할 때는 사소한 일을 만났을 때도 전전긍긍합니다. 용납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전전긍긍하면서 짜증내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 본래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큰 마음으로 어떤 일이 됐건 어떤 사람이 됐건 포용하면서 살 것인가?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도 있고 큰 마음으로 일체를 그대로 포용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묘법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으로 살 수도 있고 그 한을 원으로 승화시켜서 원으로 살 수도 있는 위대한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마음을 악하게 써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제가 한번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악하게 쓰면 여러분들은 도둑놈 됩니다. 또 마음을 잘 쓰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대도인 되고. 이 마음을, 이 묘법장인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의 자원, 어떤 지혜, 어떤 자비, 어떤 아이디어, 어떤 원을 세우고 끄집어내서 쓰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기업가도 될 수 있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치가도 될 수 있고 위대한 학자도 될 수 있고 예술가도 될 수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묘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선언을 해볼까요? 오늘 주제는 묘법장이었죠? 나는 묘법장이다. 너는 묘법장이다. 우리는 묘법장이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